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학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개론 신약 가운데서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우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거시적으로 전 세계의 이 종교의 인구를 증감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서 쭉 도표로 나열한 그런 도서가 있는데, 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래 예측에 대한 미래 예측 2000 몇십 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한번 보니까 모든 그런 종교의 커다란 그 수의 신도수의 변화가 격변하는 예가 거의 없더라고요. 격변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종교가 하나 있다면 어떤 종교일까요? 때려 맞추지 마시고 회교입니다. 회교. 회교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있고, 게다가 다산을 굉장히 강조하고 권장하는 그런 종교죠. 그러다 보니까 회교가 좀 그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신도수가. 그 이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예가 극히 드물답니다. 극히 드물대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나온다면 격변이 일어나겠죠. 숫자의 격변이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걸 거의 받아들여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의 초창기 태동할 때 그런 역사 자료 같은 문건 같은 거 막 누렇게 빛바랜 막 그런 문서들, 예배일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야, 이거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태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걸 굉장히 깊이 느껴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때 당시 이미 몸담고 있었던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다 초창기 일꾼들에게. 근데 자기가 그동안 받아들이고 소속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거기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길을 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얼추 보니까 지금 있는 예배일지 상으로 파악을 하면 1951년부터, 물론 이제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게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예배일지는 51년부터 있으니까요. 김천교회 51년부터 한 56년까지 이렇게 성령의 계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도 교회가 흥왕하리라. 말씀대로 됐죠. 다른 곳하고 비교할 때 경상도보다는 전라도권이 좀 흥왕한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김천교회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삼계교회 한 형제는 회개했지만 다른 형제는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쭉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하루 걸러 연 이틀 며칠 동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일지의 뒷면을 보면 계시록이라고 난이 따로 있는데, 거기 보면 새벽 기도 시에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기도 중에 이런 것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보니까 32쪽, 한쪽에는 여러 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걸 읽으면서 초기에 어떤 그런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접적으로나마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종,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냐면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볼까요? 자, 히브리서의 제목은 원문 히브리 성경의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히브리 성경이 아니죠, 신약이니까 헬라어죠, 헬라어. 네.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글 성경도 그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인이 누구예요? 히브리인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히브리인이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렇게 동일시되고 있죠. 과거의 성경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구나. 자, 맨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어요? 유대인한테,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한테 먼저 전달이 됐습니까? 이방인한테 전달이 됐습니까? 예수님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죠? 그러면은 대다수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죠. 물론 뭐 백부장도 등장하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만 극소수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걸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히브리인,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점점 이제 그 이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된 것은 복음이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또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중심 교회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잖아요. 중심 축이. 이 안디옥은 아시다시피 저기 수리아 안디옥. 우리 성경에는 수리아 그랬는데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그죠?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죠. 그곳으로 이제 무게추가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 신도의 수는 어땠을까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이방인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증가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통치 영역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었구나라는 것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19장이 말하자면 하이라이트인데, 왜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하냐면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죠? 뭐 은 5만이나 되는 점치는 책을 막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뭐 구리장색, 은장색, 아데미 여신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나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퍼져나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초기 그 교회의 역사의 분포를, 그러니까 신도의 분포에 대해서 조금 그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부류가 있었고, 맞죠? 그 다음 이방인이었다가 이방의 어떤 우상들 섬기고 막 그러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고,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 성도가 아닙니다. 출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렵게 영어를 동원해서 표현하면은 유대교에 속했다가 기독교로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을 주이시 크리스찬 이렇게 부르고요. 주이시는 뭐예요? 유대인의, 그죠? 유대교의. 그 다음에 젠타일 크리스찬, 젠타일은 이방인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 보면 젠타일 그러면 이방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젠타일 크리스찬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뭐 이런 표현 자주 나오죠. 읽어보셨나요?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이시 크리스찬이냐,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이방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런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좀 나뉘어 볼 수가 있다. 대만에는 뭐 산지족, 평지족 이런 그런 표현이 있죠. 산지족 신도가 있고 평지족 신도가 있고, 그렇죠. 아무튼 뭐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느냐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로는 바울,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뭐 오리겐이 또 동일한 인물인데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알 수 없지만 저는 바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그건 조금 이따 나중에 제가 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바울인 것 같다. 확정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AD 64년 이후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하는 근거는 뭐냐? 64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 사건은 마가복음 공부하실 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것을 사실은 네로 황제가 방화를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로마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약간 좀 기질이 좀 머리가 좀 이상한 기질이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로마에 불을 놔가지고, 시가에 불을 놔서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그냥 다 전소돼 버리는, 홀라당 다 타버리는 그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황제한테 돌아오는 의심의 화살을 누구한테 확 돌려버렸냐면 기독교인들한테 돌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대적인 아주 잔혹한 핍박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뭐냐면, 그런 극단적인 핍박의 상황에서 등 돌리고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서 이 성경을 봐야 더 잘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약 속의 구약책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속의 구약책.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전부 다 구약 얘기예요. 구약 이야기 중에서도 제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제사에 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어디 나왔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죠.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성전에 대한 이야기, 뭐 제사장 이야기, 뭐 제물에 대한 이야기, 제사와 관련된 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구약적인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기 때문에 신약 속의 구약책이다. 뭐 이렇게 또 명명하기도 하죠. 이제 뭐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이제 맞닿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 출신의 성도들,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독이고 잘 그 고난을 감내하고 믿음 위에 우뚝 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된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다. 왜 이런 그것이 필요했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 있었다. 이 핍박은 대화제뿐만이 아니에요. 대화제로 인한 핍박뿐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는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이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유대 교도들의 핍박.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죠.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핍박받았어요? 유대 교도들한테. 그 유대 교도들이 다 누구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핍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자기 사명을 뭘로 삼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동족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걸 자기 사명으로 삼죠. 그런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아까 이야기한 그 대화제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유대인들은 참 역사 속에 환난이 많아요. 순환이 많습니다. 이제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도 유대인이고 얘도 유대인이야. 근데 가끔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서로 알력이 있고 막 싸워요.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가만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패. 두드려 패는 쪽은 어딜까요? 유대교. 두드려 맞는 쪽은 어딜까요?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기독교가 얘네들은 유대교와는 달라. 유대교와는 다른 색깔의 종교야라고 이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 비로소 그렇게 인정이 된 겁니다. 맨 처음엔 그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얘도 유대인, 얘도 유대인이니까 똑같은 유대교도로 본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가 이제 독자적으로 쟤네들은 좀 틀리네. 뭐 믿는 게 다른 신앙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게 성경을 보면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받죠.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그 무렵부터 조금씩 이제 이 정체가 세상에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의 이 기독교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허용된 종교가 아니에요. 로마 정부로부터 인증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핍박을 받은 거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64년에 이제 64년 7월에 그 대화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박해가 막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아마도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 박해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굉장히 공포에 질려 있었겠죠. 공포에 질려만 있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가야지 의연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야, 이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통 중에 우리를 그냥 방관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가 혹시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정말 맞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려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사람이 극단적인 고통을 당하면은요,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것들을 싹 잊어버립니다.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도 어떤 그런 참 큰 시험을 만나면 내가 언제 그런 은혜 받았냐?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예가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이 시대는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점점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전파가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절기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여전히 지켰죠. 왜? 유대인이니까. 유월절 오순절 이런 절기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 지켰겠죠. 왜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져. 근데 이방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이런 거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방인들은 안 지켜. 지킬 필요가 없죠.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뭐 유대인들 이렇게 뭐 손 씻고 막 정결례 행하고 그러는 거 유대인이니까 베드로는 했고 요한은 했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그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코셔 뭐 이런 거 정결한 음식만 분별해서 먹고 이런 거 유대인은 했겠죠. 그런데 이방인은 안 했겠죠. 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의 그런 자유분방한 그런 행실을 보면서 굉장히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건가? 자기는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그 몸에 배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문화가 교회에 유입이 되고 이러면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충격을 받고 혼란을 느꼈을 것이다. 소위 문화 충격. 여러분들도 뭐 외국 가면 다 문화 충격 받잖아요. 그죠? 네, 이스라엘 갔더니 문화 충격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아, 화장실 갔는데 왜 돈을 내라고 그래? 그죠? 그러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 성도들이. 그래서 뭐 그 유대 전통 같은 거는 무너지고 뭐 제사 제도도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꼈다. 실제로 몇 년 뒤에 주 70년이거든요.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유대교 신앙의 근간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격이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성전을 부정해.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러는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런 전에 계시지 않아. 스데반 집사 그래가지고 돌 맞았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타격이 없어. 근데 성전이 무너져 내린 다음에 유대교는 완전히 사두개인들의 어떤 기반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제사장들 뭐 이런 기반이 다 거기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제도도. 왜? 성전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제사장 제도가. 제사 제도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상심이 컸고 뭐예요? 고통이 컸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얕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영적인 성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할 만한 그런 그 성숙한 그런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뿌리가 얕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에 제대로 그 정착하지 못하고 야 우리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배교죠. 배교죠. 여러분들 가장 그 익숙한 구절이 그걸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미안하지만 그때 타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배도라는 단어입니다. 종교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 영성이 낮아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 드러내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등 돌리고 가버리는 거, 신발 꺾어 신는 거, 반대로 신는 거, 그 상황을 거의 타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이런 배경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죠. 그 구절의 의미가, 그죠?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옛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성도들을 권면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내용도 이런 배경이 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다 보니 히브리서의 내용은 두 종교를 비교하는 논조가 쭉 깔립니다. 두 종교, 어떤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뭔가 깨닫는 지혜가 없고 이지적으로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진리에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그래서 김세한 목자가 참회수교에 들어온 거는 교의 비교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장로교회, 뭐 일반 개신교회 교리, 참회수교회 교리 쭉 하나씩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참회수교회로 개종했잖아요. 희귀한 케이스죠. 네? 잘 개종 안 해요, 사람들. 근데 개종하는 사람 더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비교의 그런 표현들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더 나은 이건 언제 쓰는 용어예요? 더 낫다. 그럼 두 개가 있어서 비교해가지고 A보다 B가 낫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 쓰잖아요. 그죠? 우월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열등한 이런 표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의 과정에서 나오는 형용들이거든요. 이게 무려 15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본문에. 이건 이제 뭐 내용에서도 또 나오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의 그 말미에 가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면은 그것은 배교고 반역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더 구약시대보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러면서 경계도 합니다. 경고도 하고 있어요. 비교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유사한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신앙의 상태의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내가 어떤 교회를 바꾸고 막 개종하고 막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뭐 시사적인 것도 한번 또 접하면서 좀 상식을 넓혀볼까요? 2005년도 순위예요.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인데요. 오픈도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선교회에서 뭐 이렇게 몇 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것 같아요.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데 2005년 순위가 1위가 어디예요? 북한. 그런데 몇 년 뒤에 2010년인가? 그때도 1위가 어디예요? 2위가 어디예요? 변함없이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 2005년에도 2위, 2010년에도 2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소말리아, 몰디브 이런 데는 3, 4, 5, 6, 7, 8위 이렇게 되는데 순위가 조금씩 바뀌긴 하죠. 그죠? 이렇게. 아무튼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가 어디다? 네? 북한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38선을 놓고 밑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왜요? 헌법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판쳐도 노타치, 나라에서. 뭐 국교가 뭐 회교고 막 이런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는요, 무슨 뭐 이상한 종교가 가만 안 둡니다. 나라에서 가만 안 둬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그걸 자유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한쪽으로 생각하기로, 이단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막 우리 사회 암적인 존재야. 막 만약에 그 조항을 헌법에서 빼버리잖아요. 우리도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초기 기독교의 어떤 그런 핍박의 그런 상황들을 반영하는 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카타콤, 지하무덤 카타콤 유적이죠. 전에도 뭐 영상 보여드리고 뭐 사진 슬라이드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그런 거리에 해당하는 900km 그 거리를 다 더했더니, 물론 그거는 초창기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주 3세기까지 형성이 된 거예요. 오랜 동안 한 200년 넘게 형성이 된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유적이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이게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터키, 지금 소아시아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비슷한 그 유적이 있습니다. 대린구유 명칭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고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핍박이 있었구나.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도 역시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어떻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참회수교회가 설립이 된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진리에 속하게 됐나, 하나님 자녀가 됐나, 참 기묘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미얀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미얀마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받고 있죠. 정치적인 상황으로도 고통받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고통당하고.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사모님도 산소 공급기가 병원에 없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소식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회교국에서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증거예요. 해당 건물을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파괴시켜 놓은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당하다니. 지금 새 성전으로 지금 이사 가는데 이 마당에.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비교입니다. 비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보세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혹시 그냥 천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분은 천사보다도 우월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비교만 하고 있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경고도 중간중간에 하고 있어요. 경고도. 그리스도께서 잠깐 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놓아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본질은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다.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똑같이 그런 고난과 시험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바로 너희들처럼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거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안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제목도 한번 보세요. 모세보다 뛰어나신 구원자예요. 모세보다.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에요. 엄청나게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가 뭘로 고소당합니까?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한테 이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거나 이거는요, 거의 뭐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여겨졌단 말이에요. 거의 우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하고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분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죠? 모세의 시대에 불순종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지 않게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라.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제사장보다, 아까는 모세보다 그러는데 이제 뭐라고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인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직접 체험하시고 거기에 연민을 느끼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은혜의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시은좌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그 뚜껑 부위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걸로 여겼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막을 연상하면서 유대인이 성막을 할까요? 이방인이 성막을 할까요? 유대인이 성막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는 별다른 반차의 대제사장을 언급하는데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이걸 언급하냐면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히브리서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그죠? 창세기 14장 여기 나옵니다. 맞죠? 창세기 1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318인 집에서 길리운 자 318을 거느리고 막 전쟁하러 갔어요. 누구를 구출하려고?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저기 아내랑 같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자기 살자고 아내 팔아먹더니 자기 목숨 걸고서 조카 구하러 간대.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아내보다 조카 롯을 더 사랑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자랐어. 전에는 아내 저기 위급하니까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당신 애굽에 내려가면 아내라고 그래, 알았지? 이렇게 아내 팔아먹던 겁쟁이가 나중에 어떻게 조카도 구출하겠다고 칼 들고 출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죠? 사실 그 사람 저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영접을 해줘요? 멜기세덱. 그때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성경 읽으면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왜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제도는 언제 출현합니까? 모세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내용 가운데 일부가 뭐예요? 제사장 세우고 뭐 제사 드리는 장소, 성막에 대한 제도를 받고, 제사장을 어떻게 세울 건지에 대한 그런 절차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받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사장 제도는 훨씬 나중에 생겼어요. 그때 생길 무렵에 초대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 모세의 형 아론, 맞죠? 반차가 뭐냐면요, 우리 천안에도 있어요. 반차가 있어요. 밥차가 아니라 반차가 있어요. 반차는 뭘 반차라고 하냐면 반열 또는 이렇게 얘기하고 반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환원하면 당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번. 제사장 제도는 24반열이 있습니다. 레위인 가운데 제사장 뽑고 그 제사장들이 당번제로 24개 조로 나뉘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반열이라고 그래요. 반차라고 그래요. 모세 시대 이후로 아론을 통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갑자기 모세 시대에 출현한 그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열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기원의 제사장을 언급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러면 이게 누구냐? 멜기세덱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막 그래서 소개하잖아요. 맞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 초월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인 출신의 기독교도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제도의 어떤 그런 계통, 전통 이런 것들이 머리에 꽉 박혀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있어. 멜기세덱이야. 그게 누군 줄 알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식물 같은 그런 말씀도 소화시킬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아론의 반차에 대한 그런 제사 제도는 그건 초보 단계야. 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6장 3절에서 8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타락이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배도 또는 배교. 아시겠죠? 예. 그 뭐 저기 미디어 금식 하다가 유혹받아가지고 뭐 핸드폰 사용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연약한 모습 드러내고, 이게 타락한 자 아닙니다.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9절에서 12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너희는 구원에 더 가까운 줄로 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시무시한 얘기 하니까 주눅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너희는 구원에 더 가까운 줄 알고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보세요. 분량이 만만치 않아.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은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두나무로 이러면서 절제한다고 그러면서 많이 얘기한다. 진짜야. 많이 얘기해. 여러 장에 걸쳐서. 그래서 예수는 새로운 신약의 법의 대제사장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다. 더 좋은 언약. 여러분, 더 좋은 이것도 비교하는 표현이죠?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옛 언약과 제사보다 뛰어난 새 언약과 속죄 제사를 이루신 예수. 여기도 보다 또 들어가잖아요. 또 비교하고 있어. 끝까지 비교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은 우월하다. 계속 비교하고 있죠. 불완전한 지상 성전에 비해서 완전한 하늘 성전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 제사는 새 언약의 능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장 이후에는 이제 비교는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또 경고해야죠. 경계하고 경고해야죠. 그러니까 너네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배교하면 더 엄한 심판이 있으니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 물러서는 자는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믿음장.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에녹은, 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래서 믿음의 인물들 쭉 나오죠. 그 왜 거론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네? 이제 비교를 다 했어. 쭉 히브리서 내용 쫙 비교를 해도 그것만으로 부족해. 뭘로 이 배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 수 있을까?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믿음의 길을 쫓았던 그런 선진들의 이야기를 쫙 예로 들면서 봐라, 이런 길을 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길을 가야 돼. 이런 차원에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징계라고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것이 징계라면, 그런 관점이 옳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 징계하는 거 아니겠느냐, 달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어떤 생활에 관한 거. 히브리서에도 예외 없이 뭐 신앙적인 이론에 대한 얘기만 꺼내는 게 아니라 실천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 여기서도. 맞죠? 이거 분리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이게 같이 나오죠. 그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분열하면 안 된다. 육신의 욕망을 경계해라. 구약 시대의 그런 총회가 배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하물며 더 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배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징벌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사랑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음행과 탐욕을 경계해라. 이런 영수에 관련된, 우리의 삶과 생활에 관련된 그런 권면의 내용을 하면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디모데가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 항상 디모데가 있는 곳엔 누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닐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을 만큼 뭔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그런 극단적인 핍박을 받아왔던 그 인물이 바울이기 때문에 또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까지 갈 거 없네요. 벌써 다 왔네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머지 뒤에 거는 다 복습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나은 분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그분 자신의 몸이 제물이 됐죠. 그 다음 더 나은 제사장이다. 왜요? 죽음을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 더 나은 하늘의 참장막을 부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있는. 그 다음 경고하는 내용 나온다 그랬죠. 비교만 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지 말고 현재의 신앙을 지켜라.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뒤에 보여드릴 그림이 많거든요. 읽을 성경 구절도 많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긴 해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